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자,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어디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는데 블레셋이 그냥 이겼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비참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처절한 패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도 왕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로는 사울이고 또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또 그 적군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시면 사울의 세 아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까지도 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간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딱 6절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 운명을 걸고 나간 것처럼 여겨지는 이 중요한 전투가 아주 처절한 패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단 6절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무 비참한 전쟁이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 왕권이 바뀌는 왕조가 바뀌는 그런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하게 기술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은 이미 그 결말이 정해진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사이에서 뭐 어떤 반응, 또 어떤 대책, 또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미 결론이 지어진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은 어디에 이미 나왔습니까?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그것도 일상적이거나 혹은 특별한 거룩한 방법이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예언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한번 살펴보시죠. 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냐면 이 전쟁을 블레셋이 승리한 것은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의롭거나 승리할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죄, 특히 이스라엘의 대표인 사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을 지닌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정말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경험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은 약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신데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런 이방 족속들에게 이렇게 숱하게 많은 패배를 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 시대에는 전쟁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 또 산업, 즉 농사나 목축 이런 모든 일들이 신들의 경쟁 구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보다 더 부유하고 산업이 잘 되고 농사나 목축이 풍성하게 잘 된다면 A라는 나라의 국력이 B라는 나라의 국력보다 강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A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B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보다 강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서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A라는 나라가 B 나라에 승리한다면 그냥 이 나라의 군대가 강하거나 이 나라의 왕위가 견고하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신들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의 이런 어떤 이방 족속들이죠. 이런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곧 이 시대에 그 당대의 세계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패배하셨다는 그런 모욕과 조롱을 얻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반응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주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패배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끔찍한 패배를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 한번 잘 보자고 컨닝을 했어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다면 그렇게 부정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겠지만 평소에는 막 놀고 또 공부하기 싫어하고 이러다가 그래도 이 시험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컨닝을 하기로 결심하고 컨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컨닝을 했을 때에 자기 실력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처음에 컨닝을 시작하는 학생은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겠죠. 이번 한 번만 하자. 다음에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를 텐데 근데 이번 한 번만 눈 꼭 감고 이렇게 컨닝해보자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심이 그 결심대로 이루어질까요? 컨닝을 안 한 사람은 있겠지만 컨닝을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그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악한 일을 손에 행하고 발을 담근 사람은 계속해서 아주 특별한 회개나 회심이 있지 않은 이상은 계속 그 악에 발을 딛게 되고 더 커졌으면 커졌지 이 악이 더 작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왕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그 다음에 세워질 사람들은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결과가 좋지 않아도 정당한 방법으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실한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에 택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부에 공부했었죠.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사무엘 앞에 섰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또 우리 아버지 기스의 가정은 우리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집이다. 이러면서 이 겸손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나라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느덧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나라를 내 마음대로 혹은 내 의지대로 이끌어 보겠노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징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울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징계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징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치료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징계의 목적을 아는 자와 징계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의 결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 징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꽤 했어도 징계를 받을 때 혹은 내 앞에 고난과 환난 같은 것들이 펼쳐질 때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적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만날 때 이런 뜻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과 환난에 처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피해 보려고 그러고, 또 그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성도가 징계를 받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 큰 문제가 있어서 혹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가룟 유다나 사울처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징계는 기본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 그러니까 친아들 친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존재라면 징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필요도 느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는 죄가 있는 자라는 이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결합된 것이 곧 성도에게 임하는 징계이고 그 징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고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가?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을 또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의 목적이 여기 잘 나오죠. 징계는 우리를 그냥 막연하게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위한다고요? 유익을 위한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항상 좋은 의도로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자기의 감정이 실리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라는 방편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나, 우리를 칭찬하실 때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나, 우리를 책망하실 때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방편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관적으로, 그냥 모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환경과 형편과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가장 좋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유익한 방식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칭찬으로 격려하시고 어떤 때는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에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오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 유익 중에 최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라는 방법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러 번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자,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봐도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아주 이 말씀으로 그를 징계하시는, 또 그에게 잘못을 지적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아주 눈물 쏙 빼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딸 미갈을 통해서도 사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도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다윗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교제하다 보니까 다윗이 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참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심지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그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패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악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조성하는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는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오도록. 왜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고통이 내게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육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2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그때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해놓고서도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다시 죄로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지만 결코 영원토록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과 불교의 세계관의 차이점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윤회예요. 쳇바퀴가 돌듯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좀 잘못 살면 다음 생에서 조금 지금보다 좋지 않은 생애로 태어나고, 근데 그때 또 조금 더 덕을 쌓으면 조금 더 나은 생애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돕니다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은혜와 심판, 항상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언젠가 반드시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울도 이렇게 여러 번 징계를 받고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마냥 끝까지 그렇게 하진 않으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을 계획하셨죠.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이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입니다. 이런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볼 때에 그 삶은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에게는 안중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전혀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전에,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뭐였어요?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지혜로운 일이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이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울은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 뜻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울을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징계를 받기 이전에 항상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징계를 받지 않아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러나 그 징계가 임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시간이 단지 우리가 받고 누릴 복들을 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 곧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